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개혁을 했다고 하는 교회이나 저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시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실로 참 신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첫째,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소위 개혁했다고 하는 교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죽은 교회다. 여기 보면은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목사들을 손에 주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7 영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별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별은 이 교회 목사들을 두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목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교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여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그 개혁이 완성치 못한 죽은 개혁입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유럽으로 가보세요. 그들은 한때는 저희들이 교회를 개혁했다고 아주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가보면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 기독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이후의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후의 세대는 암흑 세대입니다. 교회는 죽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종교 개혁은 죽었습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전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신교회의 문제점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문제점은 시작은 좋았는데,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종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교의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바벨론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많은 의식들을 지금도 그대로 신교에 가져와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한 중세의 교회에서 개혁을 한다고 했으나 완전히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을 했다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은 우리는 개혁파다, 개혁파 했었는데 그 교회 가보면은 교회 안에 실제로 바벨론 우상 종교들이 행하던 많은 우상 종교의 찌꺼기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건 예수님 생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 시대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날을 따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기독교와 합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좀 로마 황제로 등극할 때에 로마에서 지키오던 이방 종교 신을 섬기는 그 날짜하고 예수님 탄생한 날짜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그저 축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예수님 생일도 아닙니다.
로마가 섬기던 명절 세트날리아라고 부르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이방 우상 종교에서 기원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날리아라는 이방 종교 의식은 로마에서 채택하여 기념했던 날로서 이것이 원래 그 바벨론의 축하일인데 로마에서 그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뜻이 그 겨울의 동지 석달 솔스티스 그 가장 해가 짧은 날인데 그것이 이제 지나간다. 그래서 그 짧은 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지나간다고 해서 어두운 날을 더 밝힌다는 뜻으로 촛불을 켜서 들고 그날을 축하하면서 술 마시고 취하며 선물 교환하는 이방 우상 종교의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개혁했다고 하는 신교회에서 채택하여 그대로 크리스마스 때에 각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상 종교의 의식인 것입니다. 좀 있으면 그 렌트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도 바벨론 이방 우상 종교에서 행하던 것을 그대로 신교회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의 재림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중세사를 우리가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왜곡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도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신교 안에서도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우상 종교를 답습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자들이 이 와중에도 이 4대 교회 안에 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고 인정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에 가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귀가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모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게 되게 첫 번 하시는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형의 한 부분을 이렇게 그 말씀하실 책망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사야 22장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근데 그 이외의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열쇠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의 문을 열어두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열린 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앞과 여러분 앞에 열려 있고 닫을 자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가 큰 능력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적은 능력을 가져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제 그날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믿는 자가 아주 소수입니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의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내 친구인 유대인 이비인후과 의사 켄 패디라는 닥터 패디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듣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식을 할 때 그분도 참여를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행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무슨 큰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더니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도 크시구나 한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완악한
목이거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으나 때가 이르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예수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들도 영의 눈이 떠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나도 여러분도 다 이방인인데 예수 이름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감동돼 예수를 금방 영접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인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라. 당신을 위하여 주신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라 이때라. 천국 복음을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에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아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장차 올 이 땅에 임할 참 땅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나타날 그런 실은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자, 여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의 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기둥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지투케누,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여호와 지투케누,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로다.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지투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지투케누,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상,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은즉,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라는 칭찬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환란에서 명쾌해 주시겠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evelation chapter 3 verse 1 through 13. Two churches are mentioned here. First, Church of Sardis, which is a dead church. And Church of Philadelphia, which is a faithful church.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hich is a Protestant Reformation, right? These things saith he that had the seven spirits of God, which is quoted from the Isaiah chapter 11 verses 2 and the 7 stars. I know thy work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really you are dead. Jesus mentioned the 7 spirits. And so the fullness of the Spirit as it dwelled in Jesus, Isaiah chapter 11, verses 2. This church of Sardis is a dead church. This church is a Protestantism. Dead Protestantism. And I will tell you, if you don't believe it is dead, go to Europe. You go into a post-Christian era when you get to Europe. It is dark. The church is dead. Protestant Reformation in Europe is dead. You say you are alive, but really you are dead. 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ey are ready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The Reformation was not complete. So,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before God. The problem with the Protestant Reformation is that it wasn't complet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y drew with it many of the pagan practices that originated in Babylonian religion systems. They came out, but not far enough. Their works won't complete. So we find within the church today a lot of relics from the Babylonian system, the Babylonian religion, the celebration of Christmas on December 25th. It is a tremendous pagan celebration originating in Babylon, adopted by Rome, called Saturnalia. It was a time of drunkenness and feasting and the giving of gifts and celebration as the sun passed through the winter solstice. It was adapted by the church. It was picked up by the Protestants. They kept the Lent, which was borrowed from the Babylonian system. So it wasn't a complete reformation. Remember, therefore,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fast, repent. If therefore you shall not watch, I will come on you as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what hour I'm coming upon you. So now he is warning concerning his coming for the church. Paul said, you are not in darkness, that da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 You are children of the light, therefore walk as children of the light. Now, there are many today who are not watching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There are many who in the church mock the idea of the Lord returning and interrupting history. You have a few names even in Sardis, which have not defiled their garment, and they shall walk with me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So, with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ose great persons didn't defile their garments, walking with him in purity. They are worthy. He that overcometh the same shall be clothed in white raiment,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out of the book of the life, but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holy angels. He that denies me before men, Jesus said, I will deny before my Father. But if you confess me before men, I will confess you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I'm looking forward to the Lord confessing my name before his Father. This is my only hope. If that doesn't happen, I have had i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the Father.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t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Now we have the Church of Philadelphia, Faith Church, the faithful remnant, those who are holding to the Word of God,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things saith he that is holy, he that is true, he that hath the key of David, he that openeth, and no man shuts, and shuts, and no man opens. Now, he is borrowing a description and not out of chapter 1 in this. The rest of the description is out of chapter 1 of Revelation. He is going back to Isaiah chapter 22 for this description, and in the 22nd chapter of the Isaiah in verse 22. Well, go back to 21. We read this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 I will clothe him with a robe, strengthen him with thy girdle, and I will commit thy government into his hand. He shall be a father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to the house of Judah, and the key of the house of David will I lay upon his shoulder. So he shall open, and none shall shut, and he shall shut, and none shall open. So Jesus is here laying claim to that prophecy of the Messiah in Isaiah chapter 22, verses 22. I have the key of David. I open and no man can shut. I
shut, and no man can open. I know thy works. Behold, I have set before thee an open door, and no man can shut it. The verse 8. That to me is exciting. The Lord sets before us an open door of opportunity, and no man can shut it. I believe that open door will open to us until the Lord comes. No man can shut it. For you are little strength. For you have a little strength. I don't see a super church or super saints. There is a doctrine known as the manifested sons of God that advocates the super sainthood. There aren't super saints. We are not very strong. You know, it is true that God is doing a wonderful work here, and it is exciting to see what God is doing. But we have hardly touched the country. There are so many out there who need Jesus Christ. We can't really sit back and say, look how many we have got coming here. There are so many more to be reached. We have a little strength. Thank God we have a little strength. Thank God that He has set before us the open door. Behold, I will make of them the synagogue of Satan, which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lie. Behold, I will make them to come and worship before your feet, and to know that I have loved you. There will be that day will come. The Jews will recognize that Jesus is the Messiah. I believe that God has blinded their eyes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And so the day will come when they will acknowledge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I pray and long for that day. I hope for that day, but in the meantime, I share the truth of God with those who are accept, with those that believe.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And here it is, because you are kept his word.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So the promise of being kept from the great tribulation, because we have kept the word of his patience. Behold, I come quickly. Hold that fast which you have, that no man take your crown. Him that overcometh will I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and he shall go no more out. And I will write upon him the name of my Father,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which is the new Jerusalem, which cometh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and I will write upon him my new name. Jehovah Jitkenu,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unto the church. No call to repentance, just a commendation for keeping the word. The promise that he would also keep them, and we may be able to escape the great tribulation as well. God bless you. Now it's a time
to praise the Lord. 찬송가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중광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강심 중에도 낙심케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중광하셔서 뜻대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love of our Heavenly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